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장 전체를 다 보기를 원하지만 좀 길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 룻기 내용을 1장을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족들 같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샬롬, 샬롬이라고 선포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평안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평강을 선포합니다.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질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육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영이 사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육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영이 사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죠.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참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때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만 어두웠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웠다, 힘든 시간이었음을 말합니다. 추정해보면 이 룻기의 정확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추정을 해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괴롭히던 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사사기 6장 3, 4절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배경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그래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곡식마저도 다 약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고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극심한 흉년이 왔다?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왜 극심한 흉년이 오는 것이죠? 왜 주변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흉년.
또 여러 나라들의 압박. 역대하 7장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허락하시고 또 흉년을 허락하사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금식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네, 주님이 바로 이 흉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 선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압에 가서 10년을 지내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다 죽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의 무언가 이 은혜의 손길을 떠났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바운더리를 떠나 있다,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이런 계속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살 길을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룻기의 배경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과 한국 교회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흉년의 때와 같습니다. 한때는 참 풍성했죠. 소출이 많았습니다. 축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누리고 막 그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러한 은혜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주의 청년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강단으로 몰려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열방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모습들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한국교회 청년들의 모습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둘러싼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압박을 당합니다. 압박을 당해요. 이 시대의 가치와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요,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교회 가운데 남아있던 그 곡식들, 남아있던 은혜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싹싹 긁어 없애겠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미디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그런데요, 이러한 고통 속에 영적인 기근이 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교회에 별 기대할 것이 없구나, 먹고 살 길을 찾아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왜 교회 떠납니까? 먹고 살려고 떠나요. 네.
다 생업에 바빠서 떠납니다. 그렇게 취직하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처음부터 아예 이 베들레헴을 완전히 떠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어봤자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도피처를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모압으로 가서 당장 배고픈 것 양식을 좀 얻고 일자리 좀 찾고 숨 좀 돌리고 최악의 상황만 어떻게 좀 모면하면 그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금방 돌아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거류하였는데라고 보면 이게 임시로 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nt to live for a while, 뭐예요? 얼마 동안만 잠깐만 살려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가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에서 이제 거기 살더니라는 것은 이제 머물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잠깐 갔는데 그 동네에서 결혼을 시켜요? 두 아들을? 이거는 뭐예요? 거의 이제 거기에 터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시 거처로 잠깐 도피로 생각했습니다. 잠깐 머물다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10년, 무려 10년 동안 완전히 정착했다. 이제는 여기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당장 너무 힘드니까 잠시만, 한동안만, 임시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베들레헴 떠날 수 있냐? 여기 너의 가문의 유업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려고 그러냐? 그것도 이방 땅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아니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대학만 들어가면요, 그때 교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보낼게요. 제가 취업만 하면요, 제가 이번에 이 시험만 패스하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잘할게요. 우리 집에 빚이 많습니다. 빚 다 갚으면 그때는 좀 제대로 주님 교회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어서 조금 버겁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상황이 조금만 좋아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이거 지금은 너무나 최악이에요, 이 상황만 좀 괜찮아지면 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조금씩 타협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을 잠깐 뒤로 미루는 거예요. 조금씩 미루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영원히 살 마음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요, 다 주님을 제대로 생각하고 싶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아지면,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조금 나아지면 잠시 머물고 돌아오려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머물다 보니까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종의 작은 타협과 도피가 장기화되고 일상이 되다가 고착화되고 이제는 완전히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요. 잠시라고 하는, 잠깐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작된 일종의 작은 타협이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됩니다. 고착화됩니다.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게 그냥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적 방황이 길어질 줄 몰랐지요. 이 타협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환경이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몇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조금 상황 좋아지면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상황이 좋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이요,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요, 더 주님과 멀어집니다. 오히려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여건이 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모태 출석들이 미지근합니까? 상황이 좋아서 미지근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본인이 결정할 틈도 없이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갔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냥 터전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그렇게 잘하면요, 미지근해져요. 그렇게 잘한 수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누가 뜨거운 신앙을 갖습니까? 강한 핍박이 있는 친구들. 아버지가 막 교회 가면 그냥 막 그러는 집안의 친구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불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뭐 정말로 놀라운 수준의 복지국가들이 되었습니다. 한때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문명,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다 주님 떠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요, 어느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합니까? 가난하고 핍박이 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뜨거운 예배가 있고요, 그곳에 부흥이 있고요, 그곳에 기적이 있고요. 유럽 교회들의 기적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상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수했죠. 우리 자녀 때에는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아니요, 그렇게 풍요로움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다음 세대들은요,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베스트 컨디션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누릴 수 있는, 거의 지금은요, 신학교에서 목회자 예비 수업을 받는 수준의 그런 자료들과 교육들을 여러분이 다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그냥 인터넷에 그런 컨텐츠들이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신학교 가지 않아도 사실 마음만 있으면요, 그에 준하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신학 교육을. 얼마나 자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우리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설교 준비하셨지? 저는요,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링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경 사전을 찾아야 됐고 주석을 펴야지 그 단어의 의미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구글링만 구글에 쳐도 다 나와요. 어떻게 컴퓨터도 없이 맨손으로 페이퍼를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요일 아침 저녁, 매일 새벽, 금요일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어떻게 그때에는 우리 아버지 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만큼 지금 세대의 목사님들은요, 너무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베스트 컨디션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만 해도요, 뭐 저기 있는 책만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도요, 거의 뭐 성인 군자 될 것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저기 있는 책 반에 반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저 저자가 자신이 일평생 경험했던 그 신앙의 엑기스들을 책 한 권에 담아내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믿음으로 취하고 살아내면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역대급으로 미약해져 있습니다. 툭 건드리면 무너져요. 툭 건드리면 그냥 신앙 다 없어요. 아파서 누워있어도요, 스마트폰 손가락만 몇 번 까딱까딱 하면요, 다 읽어줍니다. 성경책을. 속도 조절도 되고. 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인쇄술이 중세시대에 개발되었잖아요. 발명되었잖아요.
인쇄술이 있기 전 시대 한 마을에 성경책 한 권 있습니다.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요, 성경책 한 권이요 엄청난 그 고가의, 그래서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신약 때에는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했어요. 회당에 가고 교회에 가야 거기에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전부였어요.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로마의 그런 압제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생명을 거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좋은 컨텐츠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정보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상황이 좋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못하면 앞으로 못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됩니다. 상황이 괜찮아져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금 나아지면 하겠다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거짓말이고요, 원수의 거짓말, 속삭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막혀 있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상황을 통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히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압 땅에서 10년째 아예 털을 잡고 살려고 하니까 나오미 너무나 큰 비극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는데 자손이 없어요. 본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무언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황을 통해 나오미 가정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내몰려 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은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 네가 본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룻기 1장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돌아가다, return. 무려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1장의 주제입니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 왜냐하면요 그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내 의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서 하나님이 일로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간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하나님께 거기 아니고 주님 일로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완전히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꾸 일로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문제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오셔서 내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네, 내가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약속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예. 언약 공동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저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야 되고요, 소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열정 빼앗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빼앗겼고, 재정 빼앗겼고, 건강 빼앗겼고, 시간 빼앗겼고,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내게 되찾아줄 나의 기업 부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방 땅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세상에는 나의 기업 부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은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곳이야말로 다시 한번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내 인생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풀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추측해 보건대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유는 그 가문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냥 땅이 다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유업이 적지 않게 넉넉하게 모든 가문마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미디안이 계속 약탈해 가죠. 뭐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담보 잡혀서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요, 여러분, 이 집안에요, 사건 사고가 한 번씩 나면요, 참 진짜 대책 없는 재정 손실이 일어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사고를 쳤어요. 친구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무참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맞은 애가 이 이빨이 몇 개가 나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합의금이요, 수천만 원대가 나옵니다. 결국 그 집 팔고, 자가에서 전세로 가고 이러면서요, 내가 와, 이거 진짜 누구 하나 사고 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집안 기둥이 막 흔들리는구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디안의 약탈, 흉년,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겹겹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완전히 재산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죠. 내 땅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조금만 비 한번 오면 내가 다시 얻을 수 있는데 왜 떠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 재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해도 사실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간다라고 해도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겨두고 온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다 치고 그의 며느리 룻, 모든 것을 잃어버린 룻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산한 몰락한 가문의 과부 며느리입니다. 이게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의 과부 며느리예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평생 모셔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율법에 모압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압 여인이랑 결혼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룻에게 있었던 일말의 재혼 가능성까지도 그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가능성 제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이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내 상황이, 우리 가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읽으시겠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룻 나오미가 처한 상황 있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룻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선택과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은 다른 그 어떤 것도 기대하고 어머니와 같이 간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기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그녀는 믿음으로.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정신이라면 미치지 않는 이상 지금 이스라엘로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 사이에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해라. 너는 아직 젊어. 앞날이 창창해. 다시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 친정아버지께로 가. 그러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런데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이전에 섬기던 이방 신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동서도 돌아가지 않았느냐? 너도 돌아가라. 그런데 룻은 끝까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머리 팍팍 돌아가죠. 한쪽 길은요, 소망 절대 없습니다. 내 인생 완전 끝난 거예요. 내가 젊고 창창한데 내가 친정 아버지께로 가면요, 살 길이 보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요, 소망 제로입니다. 육의 관점으로 보자면 육이 살 수 있는 길, 친정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면요, 시어머니 따라가면요, 가능성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친정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뭐예요? 이방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뭐예요? 비록 이 땅에서, 세상에서 육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소망과 기대할 것이 없지만 그것은 무엇이냐? 육신으로 보자면 사망 선고와 같지만 영적으로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이 한 가지였어요. 다른 이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따라가며 하면 어떤 길을 택했겠습니까? 만약에 룻이 여러분의 딸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조건 육이 죽는 길을 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육신이 죽냐 사냐,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있냐 없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내 영이 사냐,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사는가? 바로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이죠. 만약 이 길로 가면 내 영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삽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아멘. 답이 안 나와도 가야 됩니다. 아멘. 계산기 두들겼는데 전혀 답이 없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반드시 가야 할 영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당장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로 가셔야만 생명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은 죽는 길이지만 그 길로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죽음도 생명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길 가다 죽으면요, 그 죽음도 영광이고 생명인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이 없다라고 해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는데 대책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아직은 불가능이야.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래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대책이 없어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대안이 없고 나에게는 대책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가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책이시다. 하나님이 대안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대책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왜 그거를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대안 세우고 내가 대책 세우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고 그래서 왜 안 가요? 만약에 이 길이 내 영도 살고 육도 살아, 그럼 그 길 반드시 가십시오. 안 갈 이유가 없죠. 영도 살고 육도 살면 그 길로 반드시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길, 육신이 사는 길인데 영이 죽는 길이 있어요. 그 길만큼은 결코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택하면서 동시에 영이 사는 것을, 그 길을 택한 것이에요. 그들 앞에는 정말로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명확해요. 이 길 가면 목숨이, 내 육신의 생명이 보상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죽는 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돼. 주님을 떠나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길로 가면요, 당장 죽어. 지금 죽어요, 지금.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당장 육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바로 그 길을 택한 것, 그들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었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 명확한 두 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돈이냐 주님이냐, 육신의 만족이냐 주님이냐, 생활의 안정이냐 주님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갈리는 두 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두 갈래의 길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선택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장에 좀 살아야겠다고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명확한 두 갈래의 길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매일매일 영이 사는 길을 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이 길을 택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육신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은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고작 네 인생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인생 살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필요, 그 육신의 필요를 영의 필요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이 아닌 영을 위해 살아라. 육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열정을 드립니까?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결국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사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 육신의 필요를 내려놓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무 귀에 익은 말씀이죠.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더 이상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머리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영이 직면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육의 필요를 따라 살려 합니다. 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저냥 살면 반드시 육을 위해 살고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다시요, 그냥 저냥 살면 반드시 육을 위해, 육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나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피해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길 없나? 더 좋은 길 없나? 어디가 덜 힘들지? 이 시대의 가치는요, 어려운 거 힘든 건 나쁜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나쁜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나쁜 겁니까? 힘든 게 나쁜 길입니까? 반대로 쉽고 편한 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든 길로 안 가려고 좀 더 쉬운 것, 보다 편안한 것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 본능을 따라 내 육신이 사는, 내 육신을 살리는 길, 그 길로 가면요, 어떻게 된다? 영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내 육을 계속 채우면요, 영이 죽어요. 내 본성대로 살면요, 육신은 살아있죠. 육은 살찝니다. 육은 이렇게 윤기도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만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왜요? 다 그 길 가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의 다 본능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더 편한 길, 좀 더 쉬운 길. 그래서 뭐예요? 이 시대가 경쟁 사회잖아요. 다 그 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면 누구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기제들을 보면요, 나 살겠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비난해. 나 아니라는 거예요. 얘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일로 돌려서 얘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난입니다. 비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예요? 자기 살겠다고? 얘가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룻은요,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홀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으로 돌아가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한 육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영이 사는 길을 택했어요. 오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답이 없고 대책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림길 매일매일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영을 위해 살 것인가 육을 위해 살 것인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선택 잘 보세요. 영을 선택하실 것인가 육을 택할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육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잘 설명 안 드려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 길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고 더 여유 있고 이게 다 육을 위한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길로 잘못 가다 보면 영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영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영이 사는 길이 뭐냐?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향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을 찾지 마십시오. 편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쉽냐 어렵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제대로 된 길인가를 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길이냐. 이게 생명의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면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 여러분의 영혼이 활성화되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거냐 용서 안 할 거냐 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쟤를 어떻게 용서해? 내가 저놈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뭐예요? 용서 안 하면 내 영이 죽어요. 육은 용서하지 말아라, 단절해라, 끊어버려라, 이제 끝내라, 똑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육은 살아요. 내 체면은 살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본성은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요.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영이 삽니다. 그렇게 매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에는 육이 고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이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세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니까 육이 피곤합니다.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체력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없지요.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그래도 우리는 할 거는 다 하고 살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계십니까? 할 건 다 합니다. 육을 위한 것은 육이 여러분의 육신이 거의 상전이에요. 거의 모시고 삽니다. 육신을. 육신이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드려요.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막 검색해가지고 없는 열정은 갑자기 막 자다가 깨가지고 막 주문해가지고 누구에게? 내 육신에게 갖다 바쳐드립니다. 맛있는 것.
맨날 메뉴 바꿔가면서 어제 먹은 거 오늘 먹기 싫지요. 그렇죠? 예, 메뉴를 바꿔가면서 육신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요즘에 좀 피곤하다. 좀 좋은 공기를 마셔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모시고 나갑니다. 좋은 데로. 그래서 좋은 공기, 좋은 풍경 보게 해드리고. 우리는요 거의 육신을 섬기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면요 제깍제깍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육신의 소리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래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영양실조다, 죽기 직전이다. 영의 양식을 원하고 있어요. 숨 막혀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영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환기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근데 양식이 뚝딱 나옵니까? 시간이 걸리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먹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소화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이 살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려면 영혼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영이 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면요 더 있고 싶습니다. 휴가 가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죠? 아, 그냥 이런 데서 한 일주일 더 있고 싶다 라고 육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돌아오죠. 그렇게 육의 필요를 채워주면요 육은 좋다고 이야기해요. 더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좋은 데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이 공간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더 머물고 싶다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립니까? 우리가 영의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디게 육신을 따라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어느 순간 모르게 그냥 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할 영의 소리 듣지 못하고 육의 소리에만 반응하며 배고프다, 먹고 싶다,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이 육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면서 육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영의 필요를 민감히 아셔야 합니다. 영이 살려면요 다시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함께하는 그러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돼요. 딴 생각하고 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살면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것을 내 마음에 이 다운로드 받는 그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구별된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새벽형이 아닙니다. 네, 그럼 늦게 주무세요. 그러려면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놔야 됩니다. TV를 꺼야 됩니다. 넷플릭스 회원권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 자녀 시간을요 다 뺏어가고 있어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안 그래도 바쁘고 복잡하고 안 그래도 주님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데요 너무나 가면 갈수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의 필요를 채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여기저기 덕지덕지 생기고 있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좀 더 자자. 육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잠을 잘지는 모르지만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온라인에만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육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육이 사는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영이 죽는 길입니다. 왜 교회에 더 깊이 연결되기를 꺼려하십니까? 육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육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복잡해지고 신경 쓸 거 많고 나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아 라고 육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살리려고 교회와 연결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싫지만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니까 너무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비밀. 네. 이거를 얘기할 수는 없고 너무 편해. 주일날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 애들 챙길 필요도 없어. 그냥 옷도 안 입어도 돼. 세수도 안 해도 돼. 그냥 TV만 딱 켜면 돼. 네. 그러다가도 또 일 있으면 빠져나와도 되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잡고 돌아보세요. 그냥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육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 할만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이 사는 길을 택했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원래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함께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르바, 그 와중에 자신을 만류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의 간청에 울면서, 사실 마음은 어머니와 함께 가고 싶지만 울면서 이별을 해서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오르바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지요. 네, 저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악한 마음은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판단이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딸이 선택해야 된다, 돌아가라, 돌아와라 라고. 어디로? 친정으로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결과 오르바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본래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본래 자기 민족이 섬기던 이방인 신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하여 좋은 남편 만나 자식 낳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영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 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거기까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살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딱 거기까지만 하면 정말 거기까지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럼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넘어서서요, 따라해보세요. 레디컬. 네. 룻을 보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 거기가 어디라고 가? 근데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합리화하는 나의 말, 나 스스로의 합리화, 주변 사람들의 괜찮아 야, 그래 너 힘들지, 그래 좀 있다가 때가 되면 내라, 그래 너는 좀 상황이 어렵다, 그래 너는 면제해 줄게, 이러한 인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 잠깐 내려놓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잠깐 거리 두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 인본주의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상식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십자가 지는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오직 십자가, 순종, 생명의 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공동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상황이 지나면요,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코로나 지나면요, 상황 좀 괜찮아지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바로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 룻기 1장의 주제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결국 이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요, 인간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계산하고 간 거 아닙니다. 무언가 기대하고 간 게 아닙니다. 뭐 가면 하나님이 좋은 남편 주시고 재산을 주시겠지, 그런 기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거든요. 룻기 4장 15절 보면요, 이제 우리가 룻기의 결말을 알죠.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이 룻이 다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함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근데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 이 회복자가요 돌아오게 하는 자다, 이게 뜻이에요. 우리가요 비록 내 육은 죽는 길이지만,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길이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기에 눈을 뜬 사람은요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까, 믿음 생활할까.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육과 영.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갚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장 값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요, 이것은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 각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으로 갈 것인가, 육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영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의,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속사람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육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육을 따라 사는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늘도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가 주 없네 비교할 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너 어디로 갈 거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주지요. 롯이 어디로 갑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합니다. 문명이 있었고 도시 문화가 있었고 그곳에는 부귀와 향락이 있는 곳이었어요. 롯은 그곳에 가서 육신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말씀에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 육은 만족했어요. 그 육의 피로는 만족되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이 상황들 핑계대면서 그 상황 뒤에 숨어서 뭐 누가 정말로 뭐라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타협하고 한 시간만 아니면 좀만 더 나아지면요,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 뒤로 미루고 있는 나의 헌신, 뒤로 미루고 있는 나의 결단, 뒤로 미루고 있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들, 이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결단해야 돼요. 이거 정말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못하면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각 가정에서요, 결단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께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했으나 포기하는 것도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무언가를 드리기로, 시간을 드리기로, 재정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중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결단하시면 돼요. 돌아오시면 돼요. 그것이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세요.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돌파가 있고 열매가 있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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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타협하고 있던 것들, 내 육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다시 내 영이 사는 길, 생명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돌파를 선포하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